입출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출입구면 출입구지 입출구는 뭐냐? 들어가는 게 먼저고 나오는 게 나중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특별히 파견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악한 생각과 이런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포인트로 놓고요. 오늘 본문에 국한되지 않고 믿음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될 우리 신앙의 입구는 어디이며 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오는 것이 더럽다 했지만 우리가 추구할 것은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음란이 있고 도둑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것은 걸러내고요. 막아내고 필터링을 하고 선한 생각과 경건에 속한 것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도 믿음의 입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나오는 출구 또한 믿음의 출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만한 무엇을 따라 힘써 들어갈 것이며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게 할 것이며 또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이 나갈 것인가 우리에 있어서 믿음의 입구와 출구가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과 또 전체의 성경적 교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입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믿음의 입구는 당연히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음식을 하거나 하다못해 라면을 끓이더라도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인다. 그러면 이 실온 상태에 있던 물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지고 끓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끓어라. 그래서 끓는 게 아니고 열이 공급되니까 그 입자들이 서로 활발하게 돼서 끓어오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본적 믿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와 우리 마음이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고요? 뜨거운 상태가 되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했는가? 성령의 감동 혹은 말씀의 감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입구를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의 강권하심을 따라 때는 그 말씀의 훈계와 징책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수정되고 변환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우리 자신들이에요. 사람의 손과 발과 우리 몸속의 장기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신앙 인격과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실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의 정신,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상태가 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예배 드린다 할 때 우리 영혼은 육체적인 것을 따라 반응하지 않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 속에서부터 공명이에요. 공명.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켜지는 것이고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그 시작점, 믿음의 출발, 그 입구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찾고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낙심하고 우리 이제 돌아간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요 금이 환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다 실패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돌이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장원급제에서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실망이에요. 낙담이고 우리는 그가 이 땅을 회복할 줄 알았다. 근데 그 기대치가 싹 무너져 버렸는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적 바닥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메말라 있는 상태 혹은 낙심되어 우리 믿음의 상태, 이것을 불을 붙이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약 먹고 누워있는 것 외에 길이 없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몸뚱아리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향으로. 제자들이 하는 말이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들은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필기감에 적응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쫓아와서 하니까 예수님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길 걸어가는데 누가 쫓아오면서 말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었을 건데 그 들음에서부터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튼 말씀 들려주는 기회를 많이 삼아야 됩니다. 말씀 들려주는 기회를 많이 삼으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 믿음은 좋은데 내 신앙은 좋은데 내 자녀들의 믿음 혹은 내 가정의 믿음 혹은 내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의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없다 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듣기 싫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만 아니니까 내 믿음은 좋다 칩시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일단 내 믿음은 좋다 치고 그런데 만일 내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내 형제나 혹은 부모나 아직 주를 알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다 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어디 사경에 참석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부흥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완전 실망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 이제 두 번 다시 꺼내지 마라.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한다?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안 받아들일 거야. 해봐야,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들려주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난 성경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왜 몰라요? 모르겠네. 우리가 일평생 동안 듣고 배우는 말인데 성경에 지식이 없다.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인데 아직 모른다 그러면 10년, 20년 지나 똑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서. 이거 신비한 거예요. 말하면, 드러내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물론 이제 그 언어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수용적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에 있다 보면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격하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험하게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인데요.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그래도 들을 수 있는, 내가 직접 못 전하겠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도님들께서 전도한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에게야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성경도 이야기도 하겠지만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적다 그러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마음을 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전할 수가 있고요. 우리들에게 찾는 전하지 않은 자의 핏값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닐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다 선교지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선교지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선교지이고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나도 안 듣는 놈의 말씀을 저 어떻게 전합니까? 나도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나도 그 말씀에 뜨거워지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지금이야 우리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죠.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뭘 말했죠? 전하지 않은 자의 죄값,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 찾겠다. 만일 너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오케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가 바로 그 값을 당할 것이라.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딘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말씀이 기록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혹은 들으실 때마다 읽으실 때마다 그러니까 맹맹하게 있으면 그 맹탕이면 이거 우리 마음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인데 먹은데도 맛이 안 나요. 맛이. 그러면 만든 게 잘못 아니고 뭔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어떤 병이 오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내 마음에 변화의 의지도 없고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는 징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경적 원리는 명확하고 단순해서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길 가면서 들은 길 가면서. 그럼 우리는 길 가면서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있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길 가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내 개인적으로 있으면 들을 수 있고 아침에도 들을 수 있고 저녁에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안 듣거나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시자고, 비율을. 하루 종일, 요즘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혼냈죠. 왜 이렇게 게임만 하냐? 이렇게 오락만 하냐? 왜 이렇게 TV만 보냐?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제는 뭐 지금 기성세대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뭘 많이 보시죠? 뭘 많이 보세요? 아무도 안 보시나 보네. 아무튼 뭐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시고, 게임을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예전에 뭐 없었으니까, 접근이 안 됐으니까 안 했을 뿐이지.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율을 놓고 보면 내가 들여지는 시간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연관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심히 적다네, 심히 적다. 이거를 연속적 시간을 따져봐도요, 단순히 계산만 해도 나오는 겁니다.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 1시간, 오예배 시간에 2시간 든다 칩시다. 그러면 1년이 몇 시간이죠? 104시간이죠. 104시간이죠. 그럼 24로 나눠보면요. 채 5일?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예배 드린다. 주일 오전 오후에 잘 드려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우리가 그런 비율로 가지고서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죠. 여러 가지 눈코 뜰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겠으나,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고 해서 말씀 보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겠다, 보겠다, 듣겠다 생각하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어가는 길 속에서 말씀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것에 힘을 다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하여 우리 영혼에 살고 우리 육체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성경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다. 그럼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들을 읽는 우리는, 기록하신 이는 성령이시오. 물론 이 제자들이나 성령 기록자들을 위해서 기록했지만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죠. 성경을 기록하신 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고, 그것을 읽고 듣는 자들도 감동하심을 따라 읽고 들어야 되니,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일치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 마음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우리에게 맞추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방법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21절에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소화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살필 때 믿음 안에서 참으로 그러하다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믿음 위에 믿음이 되는 겁니다. 상믿음. 가만 보면요, 이런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이유가 됩니다.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변명일 수도 있고 핑계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유가 돼요. 또 그런 것이 이유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여전히 내 뜻이 있고 여전히 내 기준이 있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리지 않을 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살핀다고 할 때 사람의 뜻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죄인을 사랑하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죄를 진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해 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방식은 어떤 거죠? 나에게 죄를 짓거나 뭐 죄라기까지는 그렇지만 아무튼 나에게 실수를 했다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서운케 했다거나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 다들 신앙 인격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들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내가 서운함을 느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하는 것 없으면 사랑 안 하시죠. 이게 우리네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들을 때 코웃음 칠 거 아닙니까? 답변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코웃음 치실 거 아니에요.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저 형제에 대한 용납이 되지 않고 지극히 사소하고 잘못하는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용서했다 그러는데 나는 안 그렇거든요. 저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겠냐고요.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그러한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일에 봉사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코가 지금 썩지 않는데 무슨 주일입니까?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맡은 자리가 되고 할 것은 충성렬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외식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므로 사람의 뜻과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이 먼저 와서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그들도 죄인 취급받고 또한 세례와 같이 창개와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 말씀의 감동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들어갈 믿음의 입구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점이죠. 그러면 우리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성경이 뭐 2000년 전에 종결됐으니까 그럼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좋은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거 말씀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 맞고요. 또 내가 아직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정확한 성경적 그러한 기록이 없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믿음의 좋은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것도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성경을 통해서 찾고요. 또 기도하면서 뜻을 찾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을 잘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우리가 좋은 곳으로 향해 입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지금 이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앞으로 교회를 치고 또 성도들에게 권할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에 관한 것, 또 사랑에 관한 것, 바른 것 잘 본받아서 지켜라. 그러니까 성경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한 본, 행실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면이 필요해요. 자, 본을 잘 지키라 그랬으니까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을 찾고, 사실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걸 찾아야 돼. 좋은 면을 찾고 그것을 본받는, 이건 필요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뭐 한 분 한 분 뭐 좋은 면이 다 있습니다. 칭찬할 게 분명히 있고요. 또 믿음 안에서 참 좋은 평가 받으실 만한 것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보면서 이분에게서는 이걸 본받고, 좋은 걸 본받는 거니까 나쁜 거 말고요. 좋은 걸 본받는 거니까 이분에게서 이러한 면을 본받고,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 책임지는 위치에서 내가 좋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간에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과연 좋은 본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해서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예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에 오셨으니까 그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 예를 들어서 오늘 교사 예배 때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청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 부모 세대들이나 기성 세대들이 완벽해 보이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다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교회 다들 직분자들이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모습이 보이겠지만 말하냐 안 하냐? 안 한다. 당연히 안 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본이 되라 그 얘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여러분들 교사를 보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다 판단할 거라고. 그러니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좋은 본이 될까? 좋은 본이 되고 있는가? 더 다음 세대들이 나를 보고서 참 본받고 따라할 만한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 일환데요, 그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환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담배를 많이 폈답니다.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이죠. 정신이 맑아진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한 목회자 후보생이 그분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담배를 피우신다 그러는데 저도 해도 됩니까? 저도 피워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절제하며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넌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얼마 뒤에 그 편의점에 그 담배 광고 문구가 이렇게 있답니다. 아무개 목사가 피는 담배, 이렇게 나왔대요. 그거 보고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끊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이름만 되면 다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설교집 직접 안 들어봤어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분이에요.
또 말하면 오해 생길까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 설교집으로 보니까 참 서로 결론이 명확하고 참 감동적이고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흡연했지만 그게 그럼 좋은 본이 되었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억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의 행위는 다른 목사 후배들에게나 아는 성도들에게나 이런 것들이 본이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좋은 본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고,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먹고 시장에서 고기를 먹고 하는 거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근데 만일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는다고 누군가 얘기할까 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좋은 본이 되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좀 지녀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요. 또 오랫동안 직분을 맡아 행하실수록 또 앞장서 주의를 할수록 교회를 할수록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말 못합니다. 당신 잘못합니다.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칠 게 없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내가 과연 이 모습이 본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서 믿음의 좋은 예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 영역이나 혹은 공동체의 신앙이나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반대의 경우는 도리어 우리 삶이 헝클어지고 마음이 무질서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이것은 믿음의 좋은 본이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던 그 본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혹은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무질서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질서 있고 화평하며 하나 되길 힘쓰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좋은 본의 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본받아도 좋은데 꼭 안 좋은 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언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이나 분명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걸 주길 바라고 좋은 걸 보길 바라고 좋은 일 행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냥 굳이 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거, 뭐 그런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 답답하시죠? 깝깝하시죠? 누구 닮아가지고 저러냐고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울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어갈 그 방향, 우리 취입 시작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입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감동하심을 따라 또 믿음의 좋은 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들어갔으니 나와야 되겠죠. 믿음의 출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종결로서의 출구인데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 도출해낸다.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와야 되겠죠. 그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때 믿음의 종결이요, 믿음의 출구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삼을까? 내가 믿음으로 다 끝나고 나왔다. 마지막 불 끄고 나왔다. 그럼 무엇으로 그 우리 믿음의 종결, 마지막 출구로 삼을까? 감사하는 말로써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 앞에 감사하는 말로 맞춰 나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출구로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건 보면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음식만 만드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여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문 닫고 나가면서 끄는 스위치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감사함을 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 인격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 겁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 우리 가운데 상함이 있거나 약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관점 자체가 뭐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을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상한 일입니다. 또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면도 안 사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행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권능을 베푸셨어요. 그럼 더 많은 효과가 나와야지 제자들에게도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 들을 건데 예수님께서 나서가지고 여기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목사가 돼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근데 그랬다는 것은 그걸 지켜보신 성도님들이 그럼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럼 굉장한 저에게 리스크인 겁니다. 판단을 잘못했다. 아니면 이거 헛수고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죠. 실패했다 이거. 사람을 보기도 부끄럽고 이거 참 이거 면이 안 선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죠. 자기 자신이 때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입장은 너무 속상한 거죠. 내가 힘써 행했고 내가 이 마음을 다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속상한 건데 그 결말을 자기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아버지 뜻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실패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옳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출구예요. 이게 불구근이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곳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 적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는 예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결말과 결과치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보니까 이거 이제 옳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는 이거 틀렸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옳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나가죠. 우리가 바울의 그 일행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바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계획을 세우고요. 부도니도 그 길리기아 지방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이 실패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됐으니까 함께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저거 저렇게 한다고 하더니만 일이 안 되네. 틀려먹었네. 그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것인 줄 깨닫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비난 같은 거 다 감수하고 옳소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니다 하고 건너가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절대로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는 게 보통 우리들이죠. 그래가지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불가요, 불가. 이거는 99%도 아니고 100% 불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 뜻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감사는 택도 안 나옵니다. 택도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요.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지금. 아버지께서 옳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믿음 나와야 되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출구가 없어서 안 나오면 뭐죠? 그거는
그건 감옥이죠. 쇠창살이죠. 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출구로 뛰쳐나와 감사와 소망의 말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마칠 줄 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증거요.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길이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모든 말마다 우리 모든 판단과 결정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올소이다.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에 지극히 감사하며 버릴 것 없다 그랬으므로 모든 것을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요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끝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